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이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 본문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자체가 좀 역설이죠. 그리고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역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설인가요? 뭐 역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의 역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고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라디오에서 어떤 그 미국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브레인을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대요. 만약에 신앙이 공부의 차원에 머문다고 하면 이게 지식을 쌓아서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하거나 또 신앙 양육을 받는 참된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를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데 그런 신앙 행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애통이 뭔가요? 애통이요.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펜테오라고 읽습니다. 펜테오. 애통하는 자는 펜툰테스 해가지고 이게 분사형의 파레스토 폼으로 쓰였어요. 이 펜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동사 가운데서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아주 그 강한 그런 동사예요. 뭐 여러 가지로 슬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슬픔을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서 아주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 펜테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잘 됐어요. 그냥 슬퍼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애가 뭐예요? 애가 창자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자의 통증을 느낄 정도, 복부의 통증을 느낄 정도의 아픔. 그러니까 그냥 슬픈 게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수반하는 아픔이 애통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제승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작전 계획을 짜던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현판이 있어요. 수인지 이재승, 병인적 이재승. 이게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라 그러는데 물이 땅이 생긴 모습에 따라서 제어되듯이 그러니까 물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군대도 적의 상황을 잘 따라서 승리하도록 제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제어해서 승리한다. 그래서 재승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왼쪽에 보면 재승당 오른쪽에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수루가 있어요. 수루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유명한 시가 새겨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이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수장이 혼자 고뇌하던 시간에 어디 멀리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그의 창자를 끊는다. 애통입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애통함,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까요? 가장 그 큰 원인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죠. 그래서 펜테오는 주로 사랑하는 육친을 잃을 때에 먼저 보낼 때에 우리 찾아오는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슬프고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를 봐도 슬픈데요. 제일 슬픈 거는 그래도 육친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뭐 어떤 사람이랑 내기를 하면서 썼다는
6단어로 된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가 6단어로 당신이 6단어로 정말 슬픈 소설을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밍웨이가 썼다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런 문장이에요. 6단어인데요. 애기 신발 팔아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짧은 문장인데 정말 확 뭐가 오죠. 아기를 가졌다가 아기를 잃은 사람, 또 그 전후의 사정을 생각하면 짧은 6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정말 긴 이야기가 그 뒤에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픔이 애통하는 아픔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 아주 비통함을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때 느낀 비통함을 헬라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펜테오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절제하고 참으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막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에요. 가장 큰 슬픔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슬픔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구약 성경부터 쭉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나함, 위로하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쭉 가다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당시 상황에서 가장 슬플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애통이 좋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닌데 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은 나쁘지만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위로받을 것이다. 그러면 수동태잖아요. 미래 수동태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주어가 없는 수동태를 우리가 흔히 divine passive라 그럽니다. 신적인 수동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이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겠어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또 뭐 이런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혹은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또 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걸 네크로필리아, 죽음 쪽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심리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그냥 뭐 복잡한 얘기를 다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죽음이 우리 고통의 근원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만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가장 큰 선물인 생명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면 죽음보다 작은 고통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위로받은 자는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더 좋죠. 본회퍼가 이제 학위 논문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걸 썼어요. 고무니어 상크토룸이라는 걸 책을 썼는데요.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제 와서 구성원들로부터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점점 성장하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다 나보다 참 불쌍하네. 다 어렵네. 오히려 내가 위로하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인정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애통함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그런 얘기고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애통함을 위로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애통함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 팔복 세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